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이죠.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13절에 있는 표현하고요, 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후반부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에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은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안식일조차도 실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례에 저희가 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지금도 지켜지거나 지켜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굳이 보혈을 굳이 제가 강조할까요? 어제 희년이 선포되는 그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7월 10일이었습니다. 속죄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의 회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요, 또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년이나 되어야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것들을 이미 이루셨기에 예수 안에 희년의 기쁨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그럴까요? 자, 결국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한 개인, 한 집단, 한 가정, 한 민족의 최고의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최고 때가 어느, 나의 토지도 있었습니다. 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소유는 실은 하나님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이용권 정도, 사용권 정도지 그것의 영구적인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땅을 사고 팔고 땅으로 부자가 되고, 이거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지금 돌아가라고 할 때 내 소유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최고의 지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희년의 지점, 우리가 복구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최고의 지점은 어디인가. 자, 어제 자녀들과 또 10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회복해야 될 희년은 언제냐? 너희들 각자에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대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그 안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아무리 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도. 그러나 지금은 재정이 더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누려야 될 최고의 돌아가야 될 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점.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더 적용을 해볼까요?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제가 최고로 돌아가야 될까요? 신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혼은 오히려 약간 미숙해서 신혼 때는 오히려 그 부부싸움을 굉장히 또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 단순히 신혼 때가 아니라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부부 간의 관계는. 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최고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시기는 어디인가?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희년의 그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힘든 걸로 끝나야 될까요?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어느덧 어색해지고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단절되고 이것으로 끝나야 될까? 아니요.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몇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냥 그게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약속하셨다고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분에게도 도전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10분간 나눕니다. 실은 저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저도 실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 안에 회복을 경험합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어색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희년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고의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최고의 지점. 그것이 어느 지점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지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라면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그 안식과 희년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것이지만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재산이 많아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요즘 이 사람은 겨우 요 정도 가졌으니 아마 이거를 지키고 싶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 없이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희년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유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때문에 희년이 지켜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 희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희년이 제대로 작동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더라. 어떤 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으로 드러나더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 자, 희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희년의 주기예요. 자, 희년이 10년 뒤에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희년이 얼마 남은 거예요, 이제? 10년이죠. 뭐 질문에 대답 다 해놓고서 그럽니다. 자, 희년이 1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면 얼마 동안 지금 보낸 겁니까? 40년 동안 지낸 겁니다. 직전의 희년부터.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이 사람이 그 땅의 사용권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불가피하게 이 토지를 팔아야 됩니다. 팔 때 계산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10년 거만 계산하라고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다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내게 돌아오니까 내가 50년 거를 주장하면 안 되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것들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거를 어떻게 하라? 다가올 희년을 근거로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사용할 것이니 10년 동안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희년을 근거로 계산을 하래요. 근데 보십시오. 희년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희년이 실제로 20년 후에 올 거야. 이런 식으로는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희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도 내게 팔 것이래요. 그 땅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소출이 좀 잘 나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사고 팔 때 어떻게 하죠? 뭐 권사님은 비즈니스 하고 계실 때 알죠? 그러면은 뭐 노트 뭐 이렇게 매출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트릭을 쓰시는 분들은 그때 파트타임을 몇 명 고용해서 손님인 것처럼 많이 앉게 하고 또 드나들게 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실은 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러신 분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속일 수 없으니 뭐는 속이겠다? 매출은 그 단기간에 한번 속여보겠다. 그래서 뭘 취하겠다?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는 속일 수 없다? 희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출은 지금 비즈니스에서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참 이게 예민한 얘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편견은 어떠냐면 가격은 굉장히 좋게 딜을 했는데 나중에 꼭 어디 가서 좀 바가지를 쓰더라라는 편견이 있죠. 예, 론할 때 이자율을 높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속일 수가 없죠? 보통 인터넷에 가격이 뜨거든요. 조금만 발품 팔아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좀 남겨먹더라, 이자율에서 좀 많이 좀 챙기시더라라는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의 좀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안에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 이런 묵상이에요. 우리의 정직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희년에선 드러나지 않아요. 희년을 근거로 한 계산에선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정직은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소출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정직을 자꾸 어디에 근거해서 자꾸 내보이나요? 예, 희년이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10년에 해당하는 만큼만 받는 거야. 자꾸 그것을 가지고 내 정직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근데 무엇은 가릴까요? 예, 소출은 속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직해 라고 하는 부분이 실은 속일 수 없는 부분, 당연한 부분을 가지고 정직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당연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직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느 부분이에요? 소출이에요. 소출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정직해야 뭐라고요? 정직한 거예요. 근데 희년을 가지고 자꾸 나는 정직하게 했어, 정직하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치 차 가격 정직하게 준 거예요, 정직하게 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디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이자율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정직을 어떠한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실함을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담임 목사로 성실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성실합니다. 왜요,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희년을 가지고 정직을 주장하는 자와 똑같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부지런함과 저의 정직함과 저의 성실함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속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픈을 해야 그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거죠. 여러분들 숨겨진 부분을 드러나야,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오픈되고 까져야 그것이 정말로 정직한 거예요. 오늘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직한 자예요. 근데 그 정직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 숨겨진 부분까지도 오픈이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합니다. 나에게 아직 감춰진 부분, 그러나 남들이 다 아는 부분을 가지고 나의 성실과 정직을 주장했다면 이제는 감춰진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완전히 오픈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오늘 되게 좀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맨 마지막 22절, 묵은 소출, 그 다음에 묵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묵은 것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묵은 거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묵은지. 묵은지는 좀 있으면 누구한테 좀 달라고 하고 싶죠. 누구 집에 묵은지가 있대 그러면 야, 그거 좀 줬으면 좋겠다.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근데 그거 외에는 묵은 거를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거든요. 어제 얘기했듯이 7년째 과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론은 어떻게 할 거며, 아파트 페이먼트는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냐면 6째 해에 내가 풍성히 너에게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꼭 만나, 6일째 만나를 2배로 주시는 것처럼 풍성히 더해 주셔서 3년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요,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불안불안함을 무엇으로 견딥니까? 예, 저한테 눈에 들어온 게 묵은 소출과 묵은 것이에요. 결국 안식년을 충분히 경험한 자, 결국 안식년을 충분히 경험한 자는 무엇을 먹은 사람이에요? 묵은 소출과 묵은 것을 먹은 자. 그러니까 묵은 소출과 묵은 것을 누린 자, 묵은 소출의 은혜를 7년마다 누린 자가 결국 무엇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50년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번씩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묵은 소출을 경험한 자예요. 한 번 경험했습니다. 또 7년에 대해서 또 내가 일을 안 해봅니다. 그리고 묵은 소출을 또 경험합니다. 또 7년을 기다립니다. 또 6년째 일을 하고 7년째 또 기다립니다. 또 묵은 것을 경험합니다. 묵은 소출을 경험합니다. 이 7번의 묵은 소출과 묵은 것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묵은 소출과 묵은 것을 7번씩이나 경험한, 완전히 그 묵은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한 자가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중에 정말 묵은 소출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남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겨우 이 정도야? 이 묵은 소출 이거 가지고 살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묵은 소출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험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 때에 그 희년을 경험하고 희년을 선포하며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세요. 묵은 소출이 있을 거라고요. 묵은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7번 반복하며 경험할 때 진정으로 희년을 겁없이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 소유지로 돌아가라.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혹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부와의 관계 다 망가졌어. 안 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 돼. 돌이킬 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명령하시고, 오늘 바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자녀에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희년이 되도록 이 복음 안에서 결정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희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돌려주기 전에 사고팔 때, 돌려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희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출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정직이 회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성실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안식년에 7년마다 돌아오는 묵은 소출, 묵은 것을 먹은 자만, 그것을 7번씩 반복적으로 경험한 자만 결국 희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묵은 소출, 묵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것이고 미약한 것이고 정말 초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경험한 자가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묵은 소출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희년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와 가정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의 최고의 지점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고의 지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희년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 그 희년의 기쁨을 오늘 다시금 돌아가 누리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년의 주기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지만 소출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감춰진 부분에서의 정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묵은 소출, 묵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라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년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희년의 기쁨과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누리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